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십시다. 준비를 잘 하십시다. 네, 준비를 잘 하십시다. 오늘 11구역 12구역 특성이 주님 닮기 원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참 주님을 안 닮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네. 얼굴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보면 굉장히 준비를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준비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창세기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성경에 표현하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첫째 날 뭘 만들었고 둘째 날 뭘 만들었고 셋째 날 뭘 만들었고 이렇게 막 차근차근 그 만드시는 과정을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인간은 언제 만드십니까? 몇째 날? 성경은 읽으시죠? 네. 인간을 몇째 날 만드시죠? 네? 네. 주일이니까 썬데이 아니겠나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인간을 여섯째 날 만드시죠? 마지막째 작품이 인간이었습니다. 이걸 잘 보면 여러분 인간이 제일 멋진 작품이라서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자기와 교제할 그런 대상 그 소중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뭘 만드셨다는 겁니까? 세상을 쫙 만드셨죠. 자기를 위해서 만드신 것도 맞습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도 만든 것이겠습니까? 예, 여섯째 날 만들 인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허벌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인간이 딱 만들어지고 보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고 하와는 좀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 딱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니죠. 이렇게 흙으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만들어졌으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 세상을 보니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참 준비성이 좋으신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하나님 안 닮았다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을 닮았으면 얼마나 제가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보면 늘 임박해서 하고 이렇게 학교 때 시험 칠 때도 보면요 무슨 배짱으로 무슨 믿음으로 몰아서 다 공부하고 심지어 시험 공부할 때도 마지막에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면서도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또 마지막에는 꼭 밤새겠다고 간식에다가 또 무슨 잠 안 오는 약에다가 뭐에다가 다 사놓고 그거 먹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먹어서 배부르다고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준비성 없는 지금도 보면 뭘 이렇게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꼼꼼하게 하나씩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천천히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임박해서 그걸 처리하느라 고생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을 얼마만큼 닮으셨는가 닮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면 준비성이 좀 좋다 하시면 하나님 좀 더 닮으신 거고 저처럼 준비성이 약하시면 아직까지 하나님 닮은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까지 준비를 하시는가 하는 얘기를 짧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부르시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시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한 번도 자기가 가보지 않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이 첫 공격지인 여리고성의 이 정탐꾼, 성경에 보면 스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파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좀
뜨고는 있습니까? 네. 여호수아가 이런 전략을 어디서 가지고 왔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정탐꾼으로 활약했었던 적이 있지요. 여호수아 본인이 그런 정탐꾼의 경험이 있는데,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3장 8절 말씀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호세아라 그랬는데요. 16절 말씀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지휘관 중에서 호세아, 모세가 이름을 바꾸었다 그랬죠. 여호수아로 이름 부른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파송되었었습니다. 이 정탐의 전략은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것이고, 그 모세의 전략을 그대로 경험한 여호수아는 이번에 정탐꾼을 그대로 보내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을 모세가 보냈는데 이번에 여호수아는 2명만 보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2명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반응을 해서 그 불신앙의 평가 때문에 가나안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백성들이 40년을 거기서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딱 2명, 자기와 갈렙만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죠. 그래서 그런지 2명만 딱 보냅니다. 이거 많이 보낼 필요 없다. 많이 보낼 필요 없고 딱 믿음 제대로 되어 있는 제대로 된 사람 2명만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람을 미리 이렇게 준비시키십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꼼꼼히 준비시켰습니다. 경험도 직접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직접 친히 꼼꼼히 준비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준비의 과정 자체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이라서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말이죠. 창세기 37장에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형들 10명의 형들과 함께 가나안에 살았었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 조금 있으면 큰 기근이 오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야곱은 그것을 알 리가 없죠. 요셉도 그것을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나중에는 요셉을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하시죠. 거기서 온갖 고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헌신했더니만 세상 속의 지도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2차적인 3차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밖에 안 되는 그 야곱의 가족들 조금 있으면 몇 년 지나면 큰 가뭄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그때의 가장 강대국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요셉이 그 기근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 그 큰 기근의 때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마련하셨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때 당시에 기근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야곱의 약속, 그 언약의 백성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되고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야곱의 그 가족들은 지내면서 나중에 그 애굽을 떠날 때는 약 200만 정도예요. 예, 장정만 7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20세 이상의 장정만 7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린 자녀들과 더 어르신들과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좋기 200만 정도가 될 겁니다. 400년 동안 200만 정도의 사람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 다시 뭡니까?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면 요셉처럼 출세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고생해서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인간적으로 보는 것이고 성경을 마치 경영학 교과서처럼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출세의 방편처럼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시키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데 이 준비가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는, 마치 어질러 놓은 방을 엄마가 가서 늘 청소해 주는 것 같은, 그냥 얘가 철들 때까지 청소 늘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여정 가운데 반드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리 준비시킨 그 지도자를 통해서 정탐꾼이 파송되어졌는데요. 거기에 간 스파이 두 사람, 자연스럽게 기생 라합의 기생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스파이가 가자마자 기생집에 들어가서 술 먹고 놀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여기에 나오는 기생의 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그네가 오고 가면서 머물 수 있는 여인숙 역할, 숙박의 역할, 물론 술도 먹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쉽게 사람들 눈에 많이 띄지 않고 섞일 수 있는, 그리고 여리고의 정보를 쉽게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들킨 겁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들켰죠. 여리고 정보국에 이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여리고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때도 CIA 이런 게 있었던가 봐요.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정확하게 라합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여러 여인숙 중에서, 여러 주막 중에서 정확하게 라합 집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어떤 사람 보냈을까요? 그냥 여리고 왕이 아무 사람, 지나가는 사람 보내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그 나라에서 똑똑한 스파이 잡을 수 있는, 오늘날 미국에서도 어디 가서 스파이를 잡으려면 스파이를 능가하는 수준의 엘리트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우리를 준비시킨다고 하여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원천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닮은 영역이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세상 동물들에게는 없는,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지혜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뿐인 것이죠. 그 지혜를 발휘해서 정보를 터득해내고 이런 위기 상황에 와버렸습니다. 자칫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위기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타국에서 잘 믿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다니엘서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큰 계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를 처음 써서 예언의 단어를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 잘 믿는 이 다니엘에게 지금 얼마나 큰 위기가 왔었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왔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앞서서 6개월 전에 태어났었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였죠.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의 위기, 아예 순교 당하게 되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기가 한번 넘기고 나면 다시는 없고, 큰 위기 하나 넘기고 나면 또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위기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늘 위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매일 위기입니다. 교회요? 제가 요즘 제일 힘든 그 인사말 중에 하나가, 오래간만에 저한테 연락하시는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세요. 목사님, 교회는 평안하지요? 교회는 별일 없지요? 교회가 별일이 없는 날이 있습니까? 어떻게 집은 다 무고하시고 무탈하시고 편하십니까? 애가 사춘기 겨우 끝났나 싶으면 엉뚱하게 남편이 애매기고, 또 남편이 애매기던 거 다 정리됐다 싶으면 또 갑자기 누가 아프고, 집안 식구들 다 이제 무탈하고 정리됐다 싶으면 무슨 이렇게 친척 누군가가 또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분, 삶의 위기가 없는 때가 있으십니까? 교회가 위기 없는 때가 있습니까? 내 삶에 위기가 없기를 바라는 그게 문제입니다. 내 삶에 위기가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 인생에 위기가 왜 닥치는가? 그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금 스파이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스파이 2명이 앉아가지고 믿음으로 왔는데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여호수아, 진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스파이 훈련 받아가지고 그냥 첫 이 임무에 그냥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는데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선택권을 주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지켜보십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지켜보십니다.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믿음을 선택하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이게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이게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때에 자칫 인간적인 꾀를 냈다가 제일 크게 대표적으로 망한 인물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철석같이. 근데 기다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부가 뜻을 모아서
참 그럴 때는 그렇게 다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두 사람이 뜻을 모아서 여종 하갈의 몸을 취해서 아들을 낳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어난 이스마엘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역시 우리 생각이 옳았다. 이런 방법이라도 쓰면 되지. 여러분, 그때 잠깐 좋고 그냥 이 전체 세계사 가운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스라엘 때문에 어려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의 결정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당장은 풀리는 것 같지만 문제는 더 꼬입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믿음을 선택하면 죽을 것 같지만,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러다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믿음을 선택해도 아무도 망하지 않습니다. 뭐 어느 타이밍에 아멘을 해야 되는지 지금, 믿음을 선택해도 절대로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고 쳤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태어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바치잖아요. 그게 믿음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때도 또 사라하고 또 합의를 봐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냐? 이 아들 이삭은 어떤 아들인데 동네 찾아보면 이름 비슷한 애 있다. 뭐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이름 동명이인 이삭, 이런 애 찾아서 바칩시다.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자기 아들 외아들 바치잖아요. 100살에 낳은 그 아들, 100살에. 그때 그 유명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 하나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안 도우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게만 인도하시는가?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계속해서 인간적인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죄악의 습성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상의 가장 큰 위기를 겪었던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건 어려워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무슨 로봇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한 번도 울지도 않고 이렇게 알아서 어렸을 때부터 안 울고 잘 자라고 그냥 말하실 때쯤 되면 이렇게 나이 2살, 3살 때 알아서 걸으시고 어머니 밥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고 알아서 학교 가고, 그렇게 이제 30세 되셨을 때 공생애 지내다가 3년 동안 제자 불러서 같이 제자 훈련 시키시고 이제 십자가 지실 때쯤 돼서 나는 이제 십자가 진다. 그러면서 아무 무슨 고통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절규하셨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는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었던 게 십자가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받아들이셨는가?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오르셨는가? 그걸 깨닫고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시는 큰 이유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위기 상황 속에 두 스파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라합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준비시키셨고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쳤는데 라합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비록 이 결정적인 순간에 라합이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파송된 그 스파이를 숨겨주는 쪽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간첩 숨겨주면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 스파이만 죽는 게 아니라 숨겨준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윤리주의자들이 라합이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딴 얘기고요. 나중에 그거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고요. 라합에게 왜 거짓말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것은 라합에게는 신앙 고백입니다. 처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거였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이 얼마나 정확한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경험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청빙 설교를 하러 오는 그때쯤에 이제 2015년 여름이었죠. 제가 그전 교회 담임 목사님과만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섬기던 교회 성도들이나 이렇게 동요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휴가를 사용해서 우리 연합교회에 오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썼었어요. 여름 시즌이면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휴가도 가고 하기를 바라는데 이제 아빠가 자기들도 잘 알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로 휴가를 그렇게 다 쓰니까 가족들이 좀 답답해 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저한테 휴가가 제가 그때 쓸 수 있는 휴가가 3주였었는데 그 3주를 다 쓰고 저한테 딱 3일이 남아 있었어요. 3일. 근데 그 3일도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딱 그 날짜 안에서만 제가 3일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애들 심심한데 이 여름에 어디라도 좀 가서 좀 잠깐 쉬었다 옵시다. 임박해서 뭔가를 막 해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서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고 그냥 바람이나 쐬러 산책 나갑시다 하고 집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알고 지냈던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조트의 회원권이 있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목사님 쓰실 수 있겠습니까?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신 거예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한 게 아니고. 그게 딱 그 날짜에 딱 2박 3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서 정말 꿀맛 같은 2박 3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한 그런 일정들을 제가 어떤 휴가는 제 방식대로 따로 챙기고 휴가 일정은 휴가 일정대로 따로 하고 그건 뭐 달라스에 갔다 와야 되는 일이니까 그건 교회 이야기에서 시간들 그렇게 마련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준비시키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놀랍다 하는 생각을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경험이 너무너무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죠. 이럴 때 아멘 안 하시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도우심을 안 믿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겁니까?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라합이 지금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여리고 왕이 스파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약간 생각이 모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리고 지역 안에 여리고 왕이 선택한 여리고 정보국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 지금 제대로 지금 이 스파이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숨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먼 곳입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지붕이면 잠깐 올라가서 뒤져보면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생 라합이 이야기한 그걸 듣고 그냥 그걸 단순히 그거 믿고 지금 밖에 나가서 우르르 달려가서 그거 찾는 것, 이걸 볼 때 이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셨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믿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물론 여기에는 다른 작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나 그 백성들도 이 스파이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아마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거 막 하면서 주여 이 두 사람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정탐 잘하고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위기 상황에 초조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 2장 7절 말씀에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해라.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민생활 하면서 늘 불안합니다. 우리 특히 이민 처음 초기에 오신 분들 늘 불안하죠. 아이들 때문에도 불안하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 자체가 참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민교회가 때때로 보면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자꾸만 힘들고 어려워지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봅니다. 잘 들여다보면요, 이민교회가 어려울 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더 어려워지더라도 교회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하여 내면 하나님 반드시 그 교회 도우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요 어려워집니다. 당장은 풀어내는 것 같지만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11조를 하게 되면 이 창고에 빵꾸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상황이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보통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당분간 좀 멈추어 보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마음을 바꾸라. 네. 그래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11조를 계속 하는 쪽으로 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빵꾸 안 났대요. 제가 지금 11조를 하면 우리 어카운트가 구멍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 손길을 직접 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일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만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앞길을 준비하신다. 내 삶을 준비하신다. 그건요, 11에서 11장의 이야기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믿음입니다. 수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오늘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신 분 있다면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안에서 권면합니다.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망할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다니엘처럼 망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주를 의지하다가 망해도 좋다, 그런 믿음으로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기 와 있는 분 중에 누구라도 위기 상황 안 겪고 있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셨듯이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심을 믿고 신앙의 훈련, 위기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불러보고 싶습니다.